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원단 메시지를 또 받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또 2021년 원단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도 그 들은 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죠. 내가 수많은 것을 들어도 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인되어진 것들이 얼만큼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이거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 오늘도 우리 성도 현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경주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남편하고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갔다가 남편은 2박 3일 계획하고 갔는데 오늘 본인 집에서 말씀 공부가 있으니까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했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입이 나온 거죠. 막 그냥 옥신각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승리하고 오늘 예배 현장에 온 거예요. 이게 본인의 고백이에요.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가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고 강단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면은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진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각인되었는데 어떻게 각인되어지느냐, 정말 뿌리 내릴 정도로 그냥 한순간만 듣고 말아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돼. 그래서 뿌리 내려진 여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면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돼. 안 그러면 학교 가기가 싫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제대로만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체질이 돼버려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되는 거죠. 공부가 내게 행복이 아니고 공부가 내가 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 7명을 계속 강단이나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듣지만은 그들이 이 두 개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62가지 속에서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강단을 주일날 한 번 듣고 끝나면은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 말씀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 오늘 갔던 우리 교회 현장에도 마찬가지. 그분이 권사님인데 계속 말씀을 매일같이 읽을 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의 행복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파수꾼. 저는 본부 원단 메시지 단어 하나를 그냥 파수꾼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서 이 파수꾼의 부분들을 말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현장의 빈 곳을 보지 마세요. 가장 먼 것이 나의 빈 곳이 뭐냔 말이에요. 나의 빈 곳.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백성의 축복을 살아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산다면 내가 지금 어때요? 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다 물을 어떤 음식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이 흘러내린다고 하면 빈 곳이 있어서 흘러내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멋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통치 않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에게 정말 이게 누려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이잖아요. 이거 놓치면 그냥 속아요. 그냥 이거 모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면은 나 중심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실 만한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서 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맞아서 그 학교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많은 어려움이 와요. 고생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의 언약을 줬는데, 비전을 줬는데 요셉이 간 곳은 어디예요? 노예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노예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지금 공부를 수능을 잘못 쳐가지고 내가 지방대학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요, 학교 가는 게 즐겁다니까, 행복하다니까.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내가 공부가 잘 되지. 이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뭐하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사람들은 자꾸 나 중심에 빠져버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다 빠져들어요. 그래서 막 돈만 있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무언가 이루려고 해요. 성공.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성공했잖아요. 근데 왜 자살해요? 아니, 기업의 총수가 됐는데, 회장이 됐는데 성공했잖아요. 왜 자살해요? 최고의 인기 연예인,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빈 곳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가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못할 게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있다라는 건 그건 내 한계죠. 내 생각의 한계야. 두 번째, 세상의 빈 곳이에요.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은 내가 다니는 대학의 빈 곳.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못하게 하는 그 빈 곳을 분명히 여러분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의 빈 곳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학생이니까 내가 다니는 대학의 빈 곳을 잘 봐요. 뭘 잘 봐야 되느냐?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걸 잘 봐야 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거 못 받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만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에 묶여 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을 빨리 풀어줘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이 무엇인 줄 아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거 몰라. 교회를 나가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유, 내가 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 1절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현재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봐봐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역사예요. 지금 사단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끌려가느냐?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미래 문제 해결받았어요. 에베소 2장 6절,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공부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미래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구원 받으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빈 곳 가만 봐. 대학 다니는 학생들 보라니까 이거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막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뭐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왜? 지금 현실 문제가 바로 군대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젠 객사하게 생겼어. 죽으면은 내가 묻힐 무덤도 없어. 그 현실 문제. 그 미래가 캄캄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꾸 갈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을 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구원. 세상 현장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래에 자가용 끌고 쫙 학교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부러워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세절기 속에 6월절이 포함되어 있죠. 이 세절기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려요. 천국의 비밀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 세절기가 나에게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한번 하루하루 체크해 보라니까. 정말 내가 오늘 하루 구원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받고 인도함 받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나는 미래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하지? 뭐 하지? 내가 공부 어떻게 하지? 내가 결혼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염려 걱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거든. 세상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거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을 봐야 되느냐? 진짜 이 사람들이 성막이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 여기에는 많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기서 누리는 현장이라면 그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복음을 누리면 그게 성막이라니까.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면 그게 성막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막, 장막, 교회, 이게 다 성전, 이게 다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존재, 고린도서 3장 16절 정말 이걸 얼마만큼 체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말 누림이 있느냐 말이에요. 대학 현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니까. 우리 나대지교회 그 예배 드리는 현장이 있어요. 그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거기가 장막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이번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진짜 24시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결국 이거잖아요. 파수꾼, 왓치맨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그 우리나라 말로는 경비원, 경비라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사전 찾아보면. 지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준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준 현장을, 내게 허락한 그 대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학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못 보면은 하나님 축복 다 놓치는 거죠. 서밋의 빈 곳. 저와 여러분들은 부를 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럼 내가 그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고 하면 지금 뭔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에 세 가지 대사 얘기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서밋 중에 서밋.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이 아닌데 어른보다 더 뛰어난 그 어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서밋이라. 그게 기도의 배경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 우리말로 이 서밋이 정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위치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왕은 될 수 없지만은 왕 버금가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영적 비밀을 모르면 하늘 군대 동원시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경호는 따라다닐 수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같이 함께 못한다니까. 누구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오늘 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죠. 그게 이제 국무총리가, 그 밑에 최고의 자리가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되니까 그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아닌데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닌데 왕 같은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재앙 올 수가 없어. 어떤 재앙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단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모든 재앙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의 미래는 완전 보장됐다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점검해.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세 가지를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꼭 이거 발견해야 돼. 질문하세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왜 의인은 망하고 왜 악인은 잘 됩니까? 질문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해요. 왜? 더 깊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질문을 못하죠. 왜?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니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네게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질문하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붙잡고 내가 승리할 말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질문하세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에레미야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갇혔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이후에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분이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마무리까지 하셔요. 질문하면 하나님 여러 답 주신다니까. 목사님도 나를 하나님의 이 종으로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일학교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 박씨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난 성경 일독도 못했습니다. 성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지, 그런 응답이 없으면 안 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라니까.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아, 나는 성경도 모르고 일독도 안 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도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면 내가 쓰임 받는 거구나. 그것만 믿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길을 들었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할까 말까, 야 힘들다 어렵다,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뭐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라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나는 서울 지금 예원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잘 지어졌지만 옛날에는 이 조립식 건물로 지어가지고 막 밑에 거기가 그 예원교회 지금 그 지은 자리가 다 논이에요, 논. 그래서 지하를 조금만 파면은 물이 막 와. 그러니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성전의 밑에 사무실이고 뭐고 다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기초 공사할 때 삽 들고 우리가 직접 팠거든요. 나도 삽 들고 직접 파가지고 밑에 지하 뭐 조금 파가지고 했는데 논이니까 물이 그냥 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보수공사하고. 그때 내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다 나가면은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방마다 다니면서 다 불 있는 거,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어쨌든 성도들이 헌금한 거 한 푼이라도 전략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면서 방마다 불 다 확인하고. 그러다가 내 도둑놈 한 명 잡았잖아요. 딱 숨어 있는 거, 캐비넷 옆에 숨어 있는, 교육관에 있는 이 오디오 CD 플레이어 그 비싼 거 그걸 갖다가 가져가려고 딱 숨어 있는 걸 내가 발견하고 붙잡아 버렸죠. 막 도망가는 건, 내가 또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 했거든. 도망가길래 네가 어딜 도망가. 그래서 그때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딱 쓰레기통에 있는 걸 붙잡고 우산을 들고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니까 이 친구가 탁 쓰더니 여기에서 칼을 딱 꺼내는 거예요. 칼. 이 신발 밑에 칼이 있더라고. 칼 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유 목사님 검도 얘기 잘하잖아. 이 우산 갖다가 칼 잡은 손을 갖다 탁 쳤다니까 칼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쪽에서 또 칼을 또 꺼내는 거야. 이 왼쪽 발에 또 있어. 해봤자 안 되지 뭐. 내가 딱 제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강서경찰서에 딱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 일어났죠? 그 친구를 경찰서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복음 전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이 친구 다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구시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갇힐 이유가 없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딱 사건 마무리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왓츠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교회 소속된 우리 렘넌트들은 다 늦게 가면서 다 확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놓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 줘요. 그래, 여러분 학교예요. 렘넌트들이 모르겠어요. 말씀은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대지교회도 이번에 임원을 좀 이렇게 뽑으려고 했더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학교에서 과 학생회장 하면은 아마 막 하려고 그럴 걸. 왜? 장학금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게 어떤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분 늑고로 이 축복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도 직분 세우면서 어느 권사님에게 이제 전도 선교 이쪽에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말씀은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맞다고.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면은 교회에서, 또 내가 지교회, 내 학교를 놓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 직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해에는 내가 한 7개까지 직분을 맡은 적이 있어요. 7개, 강소로 교회 있을 때. 남정교회장, 재정부, 성가대장 뭐 해가지고 맡은 게 교사 뭐 엄청나게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직분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 여러분, 공부 시험 때 그냥 책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시험 쳐요? 그렇게 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랩런트라 할지라도 어떻게 시험 때가 되면 일단 책은 좀 본다니까. 그냥 가서 시험 보는 랩런트들 없어. 똑같아. 직분이라는 건 그냥 내가 막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는 축복이 온다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 세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통해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사오니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이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정말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그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